네, 반갑습니다. 동탄드립교회 이완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박수로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정권 목사님이 너무 띄워 주셔가지고 제가 못 나올 뻔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최 목사님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또 했던 그런 또 동역자로서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이도 같고 또 같은 해 또 분당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도움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최정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행정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서의 일들을 총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사역자가 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있잖아요.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하면 이찬수 목사님 찾아뵙기에는 너무 멀고 가까운 우리 최정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늘 참 좋은 대안을 또 좋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정권 목사님이 또 29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일, 이번에 또 최근에 임직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임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또 목사님이 또 먼저 간 이런 경험들이 또 다음 교회 이 경험들이 지금 큰 또 위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델이 돼서 너무 참 감사한 목사님이고 또 감사한 교회입니다. 3주 됐죠? 임직하신 지가 지금 3주, 3, 4주? 그렇죠? 지난달에 왔을 때 너무 많은 그런 정말 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환한 그 미소로 그리고 웃음으로 아주 제가 이 다음 교회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밝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많이 부러웠고요. 최정권 목사님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밝으면 성도들이 밝아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응답받는 기도, 경험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절대절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 우리가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어요. 큰 그런 사고를 당할 때 중증, 외상 중증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외상 중증 외상의 경우는 1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 헬리콥터 띄우고 막 어떻게 하든 빨리 치료를 하려고 그 골든 타임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은 3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고요. 이 심장마비, 심근경색은 2시간, 120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심정지 상태는 30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돌이키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골든타임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될 때 이때는 다 필요 없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닥쳐온 그런 어떤 시련과 이 닥쳐온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의 기도는 그때가 다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기도의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사기 16장 28절 보니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사. 아니 진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 알람을 울려주셔서 이런 비탄한 자리에 거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수치의 자리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또 넘어뜨리는 블레셋 사람의
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었죠.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그 도망자로 다윗이 살았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글락에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쳐들어왔나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제일 군급하고 다윗이 다급했을 때, 시글락에서 이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한편이 돼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고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때. 하지만 이때 다윗이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모세의 골든타임입니다. 모세의 골든타임.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시기예요. 백성들은 당장에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립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까지 지금 사면초가예요. 모세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성경의 인물들만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러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 어려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잖아요. 사단은요, 총공세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총공세를 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막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막 고난을 휘몰아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다윗도 붙잡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 군급할 때, 그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위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헤쳐나갈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문제라는 게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우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부딪혔을 때 다들 망연자실 손 놓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영적 골든타임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이 영적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고 함께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막 다 절망에 빠졌잖아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린 다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그들은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정확히 진단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 맞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다급한 시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의사처럼 진단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생각나지 않아요.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두려움을 버려야 되냐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에 빠진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 파라오. 영화 때 보면 이 이집트의 그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들. 근데 지금 바로가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적군과 결탁해서 내부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 바로의 왕이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요?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죽이자. 히브리 산파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두려움이요, 이렇게 잘못된 결정,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일들을,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상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도 이 두려움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의 그런 예시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았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받자마자 나가서 일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받자마자 나가서 일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땅에다 묻잖아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막 그 열매 내놔라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어놨는가 봤더니 주인을 두려워해서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주인인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잘못된 판단. 이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이 선포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치료, 전제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빠져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직시하고 너희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통제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얼마든지 이 두려움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다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 컨트롤하세요. 내게 지금 닥쳐온 이 문제가 그냥 덜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돌파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 사단에게 예수님이 속수무책 끌려가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승인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닐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이 힘이 세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여러분, 두려움은요, 기도의 적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확대 해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상황을 크게 여기게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는 여호수아. 새로운 길. 우리가 또 2026년을 곧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의 함정, 두려움의 노예로 포위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두려움을 버리는 적극적인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두 번에 걸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메시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기다리라라는 그런 메시지죠. 두렵다고 지금 당장 쫓아가고 두렵다고 뭔가 지금 바로 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일단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응답받는 기도의 그 힘, 그 방법,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아니, 기다리는 걸 혐오해요. 한 연구가가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이요,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요, 이렇게 책을 보는 거, 이런 집중하는 시간, 2000년도에는 12초는 집중할 수 있었대요. 12초.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네. 2015년에는 몇 초로 줄었냐면 8초로 줄었답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뭔가 사물에 집중하고 뭘 하는 행동이 집중력이 8초래요. 8초. 그런데요, 금붕어가 9초래요. 그러니까 금붕어보다 지금 1초나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루함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기다림은 마치 무슨 형벌을 받는 것처럼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기다림을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기도를 하고요, 기다려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다윗의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도자.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바울의 기다림이 나와요. 바울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는 일들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바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지?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량을, 우리 몸의 속량, 우리는 죄로부터 탄식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 탄식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언제까지 나는 여기서 맴돌고 쳇바퀴 도나, 그런 탄식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 죄로부터의 완전한 건져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1:1 양육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1:1 양육을 마지막 주에 보면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수료 예배 때 간증문을 꼭 쓰게 해요. 16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 양육하기 전에 또 무슨 동기로 1:1 양육 하셨는지, 또 1:1 양육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증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 간증은 대부분 이래요.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 훈련을 받으면 변한다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참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요,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양육자에서 일어나요. 양육을 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20분 이상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동반자가 지금 20분이나 늦게 왔는데 짜증이 나고 당장 가방 싸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가방 싸고 나간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고, 예전에는 자존심이 세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되게 힘들어 했는데, 목사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달라졌다고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 우리는 훈련 받는 중에 바뀌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기다리세요. 훈련 받는 그 과정에서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되세요. 그럼 확실히 바뀝니다. 전 최근에 그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특이해서 이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이스턴이라는 사람인데 행동 변화 전문가래요. 행동 변화 전문가. 이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강 전문 저널리스트래요. 이 사람은 이 책을 쓴 이 주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그런 주제로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무후무하게 가장 안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실내 온도는 항상 고정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고, 배가 고플 틈조차 없이 먹을 것을 늘 구비하고 살고, 의학의 발전도 있고, 생존을 위협할 만한 어떤 위협이나 그런 도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 편안함이, 이 안락함이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질문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근데 어디를 여행하냐면 전 세계 중에서도 가장 오지, 가장 힘든 곳, 가장 불편한 장소만 여행을 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영하 40도 이하의 그 알래스카 북극에 갔고요, 해발 7,000m 이상 숨쉬기조차 어려운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갔고요, 또 전쟁의 포화가 빗발치는 볼리비아 정글에도 갔고요, 아주 위험한 곳, 불편한 곳, 사람이 도저히 여기서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찾아다녔는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삶이 가장 활력 있게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불편함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활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 마이클 리스터는 그래서 불편함을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의 잃어버린 감각들을 깨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치료제와 같다. 불편함이 치료제래요. 우리의 잃어버린 감각들을 되찾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제라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편안함과 안락함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권태감에 빠뜨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쓴 것이죠. 불편함이 우리를 오히려 살리고 불편함이 우리를 오히려 활동적으로 활력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그 욕구와 갈망조차도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는 우리의 욕구와 갈망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 불편함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기다림은요, 목적이 있어요. 기다림은 결코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수하시고자 하는, 완성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그런 준비자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갈망과 욕구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변화됨,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지금 모세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장차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반드시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 없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것이다. 그는 강조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꼭 보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4명의 그 사람들이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도 그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잠잠해 왜 소리를 그렇게 질러? 바디메오를 멈추게 했어요. 그를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어요. 바디메오가 여기에 주눅이 들거나 거기서 막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대하든 말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에스더 4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예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인데요.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이 민족 중에 당신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제가 그 민족들 다 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얼마나 괴팍해요. 왕후 와스디가 불렀는데 안 오니까 바로 폐위시켰던 그런 돌발적이고 아주 괴팍한 그런 왕이잖아요. 하만이 하는 말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 멸해 알았어. 도장까지 찍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도장 찍은 거니까요. 근데 모르드게는 조금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지금 왕에게 이런 상황이니 빨리 고해라 했을 때 에스더는 못 갑니다.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고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가면 다 죽습니다. 금규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벌써 30일입니다. 저를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잠잠하면 뭐라고 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다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가 이때 잠잠하면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잠든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그 규칙 거기에 딱 갇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 잊어버린 그 규칙과 그 바벨론의 어떤 그 페르시아의 법칙에 그냥 갇혀있는 에스더를 깨우는 하나님의 구원.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확신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어떻게 이 모세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힘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얻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력.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피폐해져 있고 그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기도자에겐 이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기도의 훈련이 되어질 때 영적 골든타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다급한 일을 만난 또 상황이 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망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기다림은 우리를 예비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을 응답받는 기도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